안녕하십니까. 봉안TV 윤봉안입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새벽 예배 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도 있었고, 또 응답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제 영적 체험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사실 교회를 다닌 것은 본격적으로 다닌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그전에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축구부 하면서도 이렇게 교회를 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레슬링 하다가 몸이 이제 안 좋아서 레슬링을 그만두고,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7월 말에 갔습니다. 7월 말에 처음 갔는데, 그때는 몸이 좋고 막 이러니까 친구들이 다 놀랬어요. 교회에 이제 뭐 얌전한 애들만 오는지 몰라도 갑자기 막 깡패가 왔다고. 그때 토요일이었었는데, 토요일 토요 모임 때 갔는데 친구들이 깡패 왔다고 난리를 쳤는데, 어떤 친구는 또 그러더라고요. 야, 깡패짓 하려면 교회에서 나가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저도 목사니까 이런 소리 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깡패가 오든 술꾼이 오든 누가 오든 교회는 나가라는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 별로 좋은 말은 아니더라고요. 네 깡패짓 하려면 나가라 이런 소리가, 그 친구는 뭐 그냥 멋으로 했겠지만, 또 다른 친구들을 감싸기 위해서 했지만, 또 그 말이 또 받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소리를 해도 열심히 또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레슬링 선수를 하다 보니까 레슬링 선수였는데, 이 몸이 살을 잘못 빼가지고, 관절도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운동을 그만뒀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운동한 기질 있잖아요, 기질. 이 기질 때문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동 안 하니까 막 몸이 좀 쑤셔가지고 애들 교회 오면 막 유아실에서 레슬링하고 제가 막 애들 목줄로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 몸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1 때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었냐면, 그때가 6월 달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6월 달이었는데, 제가 몸도 좋고 막 이러지 건장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아픈 거예요. 심장. 심장이 누가 칼로 찌르고 또 손톱으로 막 파고 막 이런 아주 아픈, 막 갑자기 학교에서 점심 먹고 났는데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픈 게 너무 심해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또 화학 선생님하고, 이제 그때 포니가 나올 때, 포니 아시죠? 포니.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포니가 그때 비싼 거 외제차잖아요. 근데 그 화학 선생님이 끌고 다녔는데 저를 또 태우고 가까운 병원을 갔는데, 조그만 병원 가니까 이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남에 있었는데, 그 성남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냐면 한양대 부속병원이 있어요. 한양대. 여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이 응급차로 가려니까 응급차를 빌리면 돈이 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우리 학 선생님이 그때 저를 태우고 갔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가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MR 찍고 막 이랬는데도, 그때는 뭐 제가 MR이 뭔지도 몰랐어요. 응급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진 찍고 다 찍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부모님이 오후에 점심 먹고 들어갔으니까 뭐 2, 3시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저녁에 밤 12시가 넘어서 우리 어머님 오셨어요. 소식을 받고.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직장생활 하니까 우리 큰 형님이 와서 이제 저를 이제 업고 나가는데, 제가 이제 지쳐있으니까 못 걸어가잖아요. 우리 빼짝 마른 형님이 업고 나가는데, 아이고, 얼마나, 그 뼈만 남아가지고 저를 업고 가는지. 그때는 저 살 안 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심장이 계속 아프다 보니까 막 한 달에 두세 번씩 아프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막 심장 판막증도 걸고 막 그랬어요. 이게 6월 달에 그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아픈 거예요. 막 심장이 칼로 누가 찌르고 막 손톱으로 막 물고 막 칼로 찌르고 막, 와, 그런데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체력이 좋잖아요. 체력이 좋은데 이렇게 아파버리면 완전히 막 체력이 다 다운되는 거예요. 그냥 막 내 체력이 다 바닥 날 때까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24일 날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 학생들 행사를 하는데, 거기 한 3, 40명 모여 있는 그 속에서 행사하는 도중에 제가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대굴대굴 구르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 행사하는 거 다 뭐 행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는데, 그때 뭐 119 불러라 뭐 그랬는데, 그때 마침 우리 그 여전사님이 한 분이 이복희 전사님이라고, 예,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이복희 전사님이 저를 되게 사랑하셨어요. 제가 일을 많이 하니까. 교회 일은 뭐 대부분 제가 다 했으니까. 청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요, 예, 교회 비품 뭐 이런 거 뭐 제가 챙기고 그랬는데, 이 전사님이 왜 그러냐고 나오셨어요. 그 조그만 방에서. 그래가지고 봉환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예, 지금 너무 아프다고. 근데 이제 그때는 병원도 뭐 가깝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119 부르는 것도 그런데, 이 전사님이 저를 병원으로 안 보내고 그때, 저를 딱 보더니만 내가 누워서 막 대굴대굴 구르는데, 제 머리에다 손을 얹었어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누워있는, 제가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으면 일자로 누워있어야 되는데, 내가 머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이 이렇게, 예, 올라와 있었어요. 붕 떠 있었어요. 근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윙 하면서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내가 다른 소리를 들었는데, 너 기분 좋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좀 약간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음침한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기분 좋지?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애들이 막 3, 40명 있으니까, 제가, 막 집중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막 성격이 막 다른 사람들한테 나서기 좋아하고, 막 내가 하길 좋아하는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그걸 저한테는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기분 좋지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면서 아무 소리 아니에요. 친구들이 옆에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은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을 했어요. 근데 이 소리가 들릴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무슨 현상인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이렇게 배가 불러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불러있는 게 갑자기 바람이 확 입에서 공기가 확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이 부어있던 몸이 깔아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치료를 받았어요. 6개월 동안 약 먹고, 약도 먹고, 또 병원 가서 입원도 하고, 또 막 심장 판막증도 달아보고 막 이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났는데 변명이 없어요. 변명. 무슨 병인지 변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런 변명이 없으면 뭐 귀신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이 영적으로 이 마귀가 저를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이 몸에서 마귀가 나가니까 그때부터 제가 통증이 없어지고 제가 그때부터는 몸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저는 이런 걸 체험하면서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런 사실 이렇게 말하면 뭐 여러분들이 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그런 일도 있겠지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귀신병을 쫓아내기도 하고, 야이로의 딸에게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기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분들이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제가 몸소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한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몸이 회복되고 나서 제가 이제 아프지 않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용인 자연농원에 우리가 수련을 갔어요. 학생회 수련회. 그때 학생회가 120명 정도, 선생님 한 10분 정도 됐는데 학생들이 120명이었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가서 말씀 전했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자연농원 수련회 가가지고 화요일 낮집회 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학생들이 120명이 있을 때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성령 세례 받는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건 지금 말하는 거지만 제가 나중에 알고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120명 중에 한 명도 안 받았어요. 저 혼자만 갑자기 혀가 막 돌아가면서 제 혀에서 막 돌아가면서 말이 이상한 말이 되고 랄랄라 하면서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 혀를 멈추려고 해서 입술로 또 혀로 깨물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사님이 낮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통성 기도도 안 했어요. 주여 삼창도 안 했어요. 그때는 주여 삼창도 없어요. 그냥 전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기도하는 순간에 제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방언이라는 걸 알았으면, 제가 그걸 안 멈췄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이게 왜 그런지.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는데 이제 예배가 다 마치잖아요. 주기도문까지 하는데도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미쳤나 싶어서 머리도 때려보고, 머리를 막 때려봤어요. 또 내 혀를 멈추려고 이빨로 물고 그랬는데도 안 멈추는 거야. 그런데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이제 예배 마치고 친구들과 말하면, 하면은 내가 미친 거 아니냐. 내가 이거 미쳐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 마치는 주기도문 하는데 아멘을 하는 소리에 제가 방언이 멈췄어요. 아멘. 멈췄어. 그래서 우리 전사님한테 갔어요. 전사님, 제가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방언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무서웠어요. 우리 전사님이 방언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방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언을 무서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성경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 읽기를 계속 시작하면서 그 전에도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도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봤지만, 그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로부터의 성경 읽기는 다르더라고요. 느낌도 다르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끔씩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렸을 때 제가 이미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귀신병도 알게 됐고 또 성령 세례도 제가 직접 받았어요. 물론 제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려고 하늘산 기도운동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였어요. 이 마귀가 먼저 나를 붙잡으려고 병을 줘서, 내 귀신병을 줘서 나를 붙잡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신이 떠나고, 또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또 짧은 기간에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 세례가 다냐라고 말하지만, 저는 첫째는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은사를 체험했어요. 은사 체험. 귀신 쫓는 은사도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이런 체험들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에는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은사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3개월밖에 안 되는 꼬마애가 어떤 기도원에 왔어요. 왔는데 엄마가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간호사였대요. 근데 간호사가 이 아이가 뱃속에 8개월 때 있을 때 그 엄마가 그 사모님이 정신병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도 그런 데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간호사니까 가야 되잖아. 시키는 대로 갔는데 그 8개월 애가 8개월 뱃속에 있을 때 그 정신병동에 갔을 때 날마다 밤마다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맨날 막 야 소리치니까 이 아이가 8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원에 왔는데 3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때 3개월 태어난 지 3개월 우는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여보 저 아이 울음소리가 이상하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귀신 소리 나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그런데 이 사모님하고 사모님과 같이 오신 분이 시어머니가 전도사인데 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 사모님이 같이 온 거예요. 셋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근데 이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능력이 많으신데 기도 좀 해달라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평안한 마음 주셔서 기도를 했더니 이 아이 속에 있는 어둠이 싹 빠져나가, 어둠. 저는 그걸 못 봤는데, 저는, 듣기는 듣는데 이게 어둠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 속에서 어둠이 나갔습니다. 이 아이 속에 어둠 나갔어요.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3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막 울음소리가 막 귀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요, 3년 후에 만났어요. 3년 후에 금난교에서 만났는데 이 아이가 멀쩡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영적 치료가 없었으면 참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제가 잘난 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를 받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 영적 은사를 체험하게 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성령님은요, 절대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 사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동요가 있고 마음에 또 마음이 움직여야지 성령님이 움직이시지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미혹의 영이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마귀한테 쓰임 받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 우리를 조절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말씀의 은혜, 이거 제가 말씀드려도 말씀의 은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은사체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도 치료해받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영적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요, 사역의 역사가 이렇게 사역의 역사.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또 목사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을 하실 때 일의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일의 능력.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네가 체험한 게 다냐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과 제가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다른 것처럼 저는 제가 받은 이 성령 세례를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학생들한테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어려울 때, 제가 이 귀신병이 걸려서 힘들 때 그렇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고쳐주셨는데 여전히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악한 영한테 눌려있고 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사, 사역의 이 역사가 저에게 크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실 때 은사를 가지고 쓰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의 은사도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내가 성령을 이렇게 빨리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도 지금도 기도도 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현장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목회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힘이 뭡니까? 그 파워가 뭡니까? 권능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예수를 증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무기가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여러분들이 이런 제 말씀을 이해하시고, 또 못 받으셨다고 뭐 그런 거, 내가 성령을 못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사모하는 자도 있고, 또 그러면 그렇게 또 성령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적 체험한 것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체험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증하며 다니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십시오.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자기는 기세등등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하늘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한 발짝도 못 옮기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손에 이끌려서 거기에 가서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안수할 때 그 비늘이 벗겨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은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이 땅의 부활과 천국의 부활이 함께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